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까 두려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중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로마 황제에 붙어서 분봉왕의 쥐를 얻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속담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그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부역한 침파와 같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로마에 기대어 살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조상부터 후손까지 악을 행한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자신의 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첩첩을 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인 가운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제수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함으로 백성들을 두려워 사형까지는 집행하지를 않았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항상 민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헤롯보다 세례 요한을 더욱 경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거리로 여겼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19절의 말씀을 하죠. 헤롯의 제수였다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세례 요한을 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세례 요한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를 없앨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악념에도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왕의 생일날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고관 대적들이 다 모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 생일 축하연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대한 연회였음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술잔이 오가면서 거해진 헤롯이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출 것을 요구합니다. 헤롯의 딸이지만 실상은 동생의 딸로 조카죠. 헤로디아가 딸에게 일찍부터 춤을 배우게 했는지 아니면 살로메가 어릴 때부터 춤에 소질이 있었는지 전설에 따지면 이날 살로메가 춘 춤이 7배의 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스트릿바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면서 베일을 한 장씩 걷는 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춤에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고관 대적들을 기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살로메 춤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방에서 살로메를 칭찬하는 탄성이 터져나오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헤롯은 자신과 연회 참석자들의 흥을 돋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죠. 헤롯은 왕이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연회에 모인 자들 앞에서 대범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러한 헤롯의 말을 들은 살로메는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을 찾아온 딸에게 미리 생각이 나고 있었다는 듯 주저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치부를 천하에 공개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헤로디아는 그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고자 했었는데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 드디어 찾아온 거죠. 살로메는 엄마의 말을 듣고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참 끔찍한 소원임에도 모녀는 합작을 해서 헤롯을 공격에 빠뜨린 것이죠. 헤롯의 말을 들은 살로메의 말을 들은 헤롯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선뜻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왕으로서 말한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죠. 잠시 후 명을 받던 시병이 옥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딸에게 주니 그녀는 어머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령은 이렇게 악행을 나타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참수를 명하기 전 잠시나마 심히 근심하였지만 어찌되었건 처음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을 이룬 거죠. 아내와 딸이 공모를 해서 이룬 일이지만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했던 원래 뜻은 이루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500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죠. 또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말과 똑같은 말을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하였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의 속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로 묘사한 거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헤롯의 정체성을 여우에 빗댄 겁니다. 이렇게 헤롯에 대한 비판도 이전에 세례 요한같이 했던 것과 비슷하니까 잘 알아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나에게 복수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리고 가르침과 복음 증거가 유대전에게 퍼졌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은 뭐였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할 리가 또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물리적이란 말은 신체를 써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실력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헤롯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판하자 무력으로 옥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딸의 공무라고 하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함으로써 자신의 대적을 없애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헤롯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없어지자 세례 요한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언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은 해결의 답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방법은 다른 말로 육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간적인 방법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길로 들어설까? 물리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의 또 다른 예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이 있었죠. 프리칭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긴 문장이 아닌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증오에 차올랐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빗발치는 쏟아지는 돌 투척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영광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사회를 어지럽히던 그럴 자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도행전 7장 다음 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 누가 등장했다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업적이 스데반 집사님보다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도 스데반 집사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투석형이라는 물리적 방법은 효력을 갖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자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물리적인 방법의 또 다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참수한 것 같이 또는 유대인들이 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도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이것은 꾀입니다. 잔꾀예요. 꾀는 물리적이라는 국어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물리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기에 꾀 또한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소관에 얹어도록 한 것은 결코 순간의 충동적인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을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고요. 본문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사전에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라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평소에 남편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있던 그녀는 헤롯이 술에 취해 흙이 돋으면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도록 각본과 계획을 했던 거지요.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로디아의 꽤 말입니다. 이 또한 물리적인 방법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할 꾀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엉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인간의 꾀를 가져서는 안 됨을 또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꾀로 주님의 일을 그릇들여 해서도 안 되고 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물리적인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취해야겠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신령함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에 신령한 음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료의 근원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반석은 누구세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말씀 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의 영생의 양식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강단에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양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생의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이 신령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신령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형제들아 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에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우리들은 신령한 너희다 라고 지칭을 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형제 중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바로 잡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방법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서 6장 1절 앞장 5장 16절 말씀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함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온유한 심령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은 뭐요?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성도는 헤로디아 같이 물리적인 방법, 헤롯같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인 온유한 심령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 교회에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과 성도님의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큰 무리를 야기시켰죠.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건에 연루된 분은 그 많은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성도가 10만여 명인 교회의 두 번째 위치한 영적 지도자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한 모임에서 초청 형식으로 한 아티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미술 작가예요. 그 후에 이 작가분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자분 얘기로는 목사님이 이혼할 것이고 자신과 결혼을 약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공개적인 만남을 여자분 요구했는데 이 목사님은 거절을 했고 교회 운영위원회에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징계를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측은 부목사님을 해임하고 그 부목사님이 안수받은 미국에 있는 모 침례교 소속 교단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목사 면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이트에 담임 목사님 명의로 애통과 찬회가 담긴 사과이기를 정중히 올렸죠. 교회에서는 목사는 파면되었지만 여자 성도님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신상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여자 성도님이 한 신문사에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을 우습게 보고 농락을 하고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공개적으로 사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자 성도님은 교회 측에서 해당 부목사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꼭 보게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이민 1.5세대입니다. 어렵게 미국에 정착을 해서 온 가족이 신앙을 갖고 목회자 집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많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다음에 위치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새신자 예배 담당을 설계했고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 유명 인사들 초청했을 때 통역을 했고 유명 연예인들의 멘토기도 했고 결혼 주례를 하고 국내 굴지기업의 부회장에게 1:1 성경 공부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그의 이력이 근본 사태에 어떤 순작용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바르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측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부족하게 여기고 세상 언론의 모든 사실을 폭로한 여자분의 행동입니다. 이분이 안 믿는 분이라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단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주님은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먼저 그에게 찾아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 지은 자의 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완악한 자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둘이 말해서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피해자들에게 하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 형제가 라고 말씀 시작합니다. 즉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동원한다고 해서 나도 그와 같은 피해자라고 해서 시대의 풍조에 동참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성령의 임하는 영역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법 7에 불복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고 세상이 알렸습니다. 어쩌면 어떠한 말로도 피해자가 당한 어려움을 위로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성도님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은 성도의 신령한 방법인 온유한 심령,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인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피해를 당한 성도님들 가운데 물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성도님이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따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최종 결정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형제란 교회 안의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신령한 방법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은 성도는 신령한 방법으로 해결할 때 곧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신령한 방법에 대해서 한 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나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와 성도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령한 길이 아닌 물리적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교회 제도자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따를 때는 그 목사님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이란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분과 1년을 함께 지내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하고 의자에 앉은 성도로서 1년이 아니라 한 집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1년을 지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더라도 6개월이 아닌 3개월, 한 달, 일주일이라도 지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함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령한 방법은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기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그를 참수했죠. 이것은 세상에서 정적을 제거할 때 행하는 전형적인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대적을 힘으로 제거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들려온 소문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목을 벤 세례 요한과 흡사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쳤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제수와 결혼하는 걸 비판은 같이 유사하게 자신을 여우라면서 예수님도 그 형태를 비판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노라 예언한 것 같이 더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제 나에게 복수하나 보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방법, 이것은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만 없애면 유대 사회가 조용하겠지 생각했지만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았을 때 그보다 몇십 배의 큰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헤로디아를 통해서 인간의 잔꾀도 물리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보다 더욱 세례 요한을 경멸했던 그녀는 없앨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헤롯의 생일날 사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관해 놓는 데 성공했죠. 그러한 이 여인의 집요한 계획은 성경의 정함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꾀 또한 물리적인 방법이죠. 물리적인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인간의 꾀로 할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 신령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 온유한 심령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온유한 심령.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온유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를 바로잡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행할 때 신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교회법을 따라야 됩니다. 설사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해도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와 성도를 신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큰 모함을 당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신령한 방법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전하고 설교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결정할 때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육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유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말입니다. 이 말을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순간에 신령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모든 영역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사안에서 물리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그 부분만 물리적이고 다른 부분은 신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헤롯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위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과오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괴로웠지만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경솔한 말로부터 시작되어 연애 석상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불의한 일이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따랐으나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처형했다. 그러므로 헤롯도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헤롯의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 앞서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죠. 그러나 대상과 그의 사도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서서 여론에 떠밀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협박에 밀려서 십자가를 판결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죄는 내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는 알지니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결국 십자가에 판정을 한 건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러면 빌라도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했으므로 빌라도는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가요? 오늘까지도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에게 고난받은 것이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자신의 결정 최고 책임자로서 십자가에 언도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떠미는 인간적인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여론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뭐요? 물리적인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백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론의 대세를 따르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것도 물리적인 방법이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순간 그 이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은 죄 없다 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바뀌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생각했어도 자기가 판결을 하게 된 순간 자기 스스로도 예수를 뭐요? 죄 있다 인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연애에서 자신의 경솔한 말로부터 사람들을 의식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한 헤롯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서 내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 영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신령하고 나의 생각도 신령하고 나의 행동도 신령하고 나의 결정도 신령한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에서 신령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번민은 뭐예요? 번민은 생각이죠. 생각이 신령으로 돌아서면 그의 행동도 신령한 방법으로 결단할 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오늘도 나의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인 방법, 신령한 방법, 육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의 갈림길에서 나의 마음도 신령하고 나의 생각도 신령하고 나의 행동도 신령하고 나의 결정도 신령한 방법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하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죠. 물리적인 방법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꾀로도 모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해자를 언론에 폭로하는 것 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그 순간도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형제,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론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참수하게 됐죠. 그렇다고 헤롯의 잘못이 참작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권한도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말에 떠밀린 것도 뭐요? 물리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영역, 내 마음도 생각도 결정도 신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